할렐루야. 4월 2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드디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맏아들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야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나가도록 허락해 주었죠. 어제 말씀 말미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도 얻어가지고 아주 급하게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 어른만 60만 명 가량이었다고 나오는데요. 부녀자와 노인, 어린이, 가족을 포함하면은 거의 200에서 300만 명 이상은 됐을 것 같고 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까지 데리고 나오는 그 광경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적인 이스라엘의 직계 후손이 아닐지라도 수많은 잡족이 광야로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싶은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 내려갈 때의 숫자가 모두 70명이었죠. 사람 숫자가. 그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40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머물렀던 날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날은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간 지 정확하게 430년이 되는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430년이 딱 되는. 사실 이스라엘은 얼마나 자신들이 오랜 시간 이렇게 이집트에 머무르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30년.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조선왕조가 500년인데 정말 오랜 기간을 이집트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간 지 430년이 된 해에 정확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오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이것을 숫자를 카운트했을까요? 세었을까요? 아무도 이 날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정확하게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날 수를 세고 계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던 그 하루하루를 세고 계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정확한 날에 430년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길을 정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 시간과 모든 행로도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름으로 모든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듯이 온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 그리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 날수를 다 세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다 세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오늘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인도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41절에 보면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군대라고 하면은 정말 그 전쟁에 특화되고 군인으로서 훈련되고 조직된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어떤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전혀 훈련되지 않고 전혀 갖춰지지 않은 오합지졸들일 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군사의 가장 기본적인 그 자질이 뭘까요? 바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탈출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죠. 실제로 오합지졸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장에서도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군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족별로 군사 지휘관이 세워졌고 군기를 들고 종족별로 행진하는 군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인처럼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고생스러운 광야로 나오도록 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항상 그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말 더 편안했던,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서는 더 편안했었죠. 고기가 아마 옆에서 먹고 싶은 것도 먹으면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간 것은 광야 너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애굽의 고기가마 옆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은 비참한 인생 그 자체임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편입되는 것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전략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는 것이죠. 나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됩니다.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작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42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42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으면은 좀 더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번역본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느라고 밤을 새워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부터 대대로 여호와를 위해 이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던 이 6월절 밤에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밤을 새워 지키셨다고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죠. 피곤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이스라엘에게 두시고 하나님이 밤을 세워서 처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정말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내가 밤을 세워서 지킨 그날 밤을 생각하면서 내 사랑을 생각해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도 그 밤을 기념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기념해 달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찬식을 하거나 그럴 때도 주님을 기념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념한다, 참 좋은 말인데 기념한다 그러니까 약간 의식적이고 형식적이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성찬은 나를 사랑하셔서 몸과 피를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쁜 일상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찮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그 자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정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밤새워 지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도 시간을 내십시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정하여 기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출애굽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이 지향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무엇을 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출애굽 자체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만으로는 진정한 해방이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아무 것에도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이죠. 인간은 오히려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말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우리들도 죄와 사망의 종노릇했을 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해방과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목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장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에 청함을 받은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처 다 세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세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불의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밤을 지새며 지켜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들이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한 도시를 보여주면서 풍요로운 물질로 유혹합니다. 편안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길보다는 정말 쉬운 길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길이라면 정말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을 수 없으며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언약의 땅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